감사하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마음빵 만들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Making Heart Bread라고 하는 책입니다. 소녀 레이첼이 할머니에게 빵을 굽는 그런 법을 배우면서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레이첼에게 배를 채워주는 배빵 이야기와 마음을 채워주는 마음빵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머니의 어린 그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배빵 이야기와 마음빵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유럽에 살았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에 할머니는 부모님도 그 전쟁에서 잃었고 집도 잃어버렸습니다. 피난민 보호소에서 아주 어렸을 때 생활을 했습니다. 피난민 보호소에서는 그나마 먹을 것이 있었지만 언제 또 굶주릴지 모르고 언제 또 모든 걸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 피난민 수용소에 들어온 모든 아이들이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언제 우리가 또 배고플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감싸였던 것입니다. 한 지혜로운 아저씨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밤에 자신에게 주어진 빵을 한 조각씩 나누어 줬습니다. 조금씩 떼어서 그들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것은 내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 마음빵이란다. 오늘도 이렇게 빵을 주셨지 않니?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빵을 한 조각씩 주었어요. 아이들은 이 빵을 꼭 손에 쥐고 그래 오늘도 주셨으니 내일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단잠을 잤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아저씨죠. 아이들은 배만 채워주는 배빵이 아니라 마음을 채워주는 마음빵을 먹었기 때문에 잠을 달게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난해도 마음이 풍족하면 스스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배빵만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최고의 마음빵은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은 사탄이 흔들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감사해야 진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지니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면이 감사로 가득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의 대학은 데모를 참 많이 했어요. 당시에 군사정부 시절이다 소위 그러면서 민주화 투쟁을 많이 했죠. 감리교 신학대학교도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했어요. 아모스 선지자의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 말씀을 가지고 정의의 투사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데모하는 대신 기도실로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실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기도실에 사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체류탄 가스도 같이 올라와요. 데모를 많이 하니까 아마 1980년대에 대학가에서 데모를 보거나 해보신 분들은 이 체류탄 가스의 지독함을 아실 겁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참 착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던 한 친구가 몇 개월 지나서 이 정의의 투사가 된 거예요. 데모대에 제일 앞장서서 그렇게 치열하게 데모를 하는 겁니다. 친구가 달라진 모습에 너무 놀랐어요. 그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조용하던 친구예요. 어떻게 이 친구가 이렇게 되었을까 알아보니 의식화 운동입니다. 여러분, 대학가에서 과거의 민주화 투쟁을 할 때에 먼저 데모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신입생들을 전부 다 선배들이 불러서 소위 의식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모순, 정치적인 모순 그런 책들을 읽게 하고 선배들이 교육을 해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의식화 교육을 시킨 다음에 데모대에 내보내면요, 데모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 정부가 너무나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막스의 공산주의 사상, 김일성의 주체 사상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사상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독재 정권은 물러나야 되고 그들을 물리치기에 데모도 필요하고 우리는 투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경찰에 끌려가고 매를 맞고 그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체류탄이 날라와도 겁내질 않습니다. 화염병을 던져서 불을 질러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의를 위해서 말이지요. 군사정부 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악이고 그 반대편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의라고 하는 이원론의 구도에 쌓이게 됩니다. 모든 행동을 그래서 합리화하게 되죠.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하지 말아야 될 폭력도 행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보다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의식과 교육을 통해 생각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의 덩어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단들에게 가서 교육을 받는 게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나쁘다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다 보면 의식화가 이단 사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지는 거예요. 옳지 않은데 그 교육으로 내면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부모님을 경찰에 고소하는 일까지도 생겨요.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게 됩니다. 그걸 합리화시켜주는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생각의 틀이 변하면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전제화되고 선입견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덩어리에서 지정의가 나옵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어떤 아는 것을 말하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에서 정이 나옵니다. 느낌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행동의 의지로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변하게 되죠. 그 행동이 지속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인격이 되는 것이고 인격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도표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의 덩어리, 생각이 느낌으로, 느낌이 행동으로, 행동이 습관으로,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려면 결국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이 달라지려면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과 인생의 마음의 틀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먼저 감사의 마음이 가득해야 되고요, 감사로 의식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할 대상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소위 감사의 의식화죠. 감사의 의식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박혀있는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있잖아요. 미운 털이 박혔다. 저 사람에 대해서 미운 털이 박히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쁜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아유, 저 불려시같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쁜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쁘게 보는데 내 마음은 저 여자에 대해서 밉다고 하는 털이 박힌 거예요. 이게 미운 털이라고 하는 게 소위 미움에 대한 의식화가 된 거예요. 생각의 틀이 그렇게 딱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의도 때문이라고 그 미운 의식화로 틀로 그 사람을 규정해 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예쁘면 모든 게 오케이야. 무슨 짓을 해도 말이에요. 16세기 스페인의 사제 로욜라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은 날마다 감사의 성찰 기도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일 하루의 시작과 끝에 24시간 동안 그 시작이나 끝에 지난 24시간 동안 돌아보며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보고 그 순간에 있었던 감정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지요. 이런 질문이에요. 언제 내가 가장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는가? 언제 내가 가장 큰 기쁨을 맛보았는가? 언제 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된 기분을 가졌는가? 그리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돌아보며 이런 질문을 던지죠. 언제 가장 큰 걱정이나 좌절이나 분노를 느꼈는가? 언제 내 창조주 하나님과 이럴 땐 단절된 기분이었는가? 그런 다음 이 사건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분노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 느낌과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지속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시편 62편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항상 언제든지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나아가 너의 마음을 토하라.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할 것은 좋은 게 별로 없죠. 지저분한 것, 냄새나는 것, 구역질나는 것, 괴로운 것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감사로 아름답게 나아가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 속에 있는 걸 토해 놓아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솔직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감사하고 매일 자신을 성찰해 보며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을 주님 앞에 토해 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살리셨으니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유함이 생깁니다. 편안함과 평강이 임하게 되고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매일 감사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감사가 평생의 습관이 됩니다. 제가 요즘 읽었던 책이 있는데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 이런 책이에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미니멀 라이프의 삶을 주장했던 사사키 후미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재능 없는 사람이라고 하며 자책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재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 내용 중에도 보면 마음도 습관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말도 습관인 것처럼 마음도 습관이에요. 소위 마음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이것도 자꾸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습관인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도 습관이고요, 부정적인 마음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틀에 자꾸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실패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마음 먹게 되면 부정적인 의식으로 가득하게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했는데 한두 번 실패를 했어요. 나는 다이어트 해도 안 돼, 나는 뚱뚱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의식화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건강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의 틀이 부정적으로 짜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번 실패한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되뇌이게 되면 우리 내면에 긍정적인 의식이 내면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은 이 마음도 습관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 작가가 버스를 탔는데 한 초등학생 정도, 아니 초등학생도 안 돼 보이는 그런 아이가 버스에서 내릴 때 아주 인사를 고박하면서 기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아주 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랍니다.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미소를 짓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늘 그 시간에 타고 내리는데 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작가가 보니까 굳이 승객이 기사에게 인사할 이유는 없어요. 감사할 이유는 없어. 왜냐하면 돈 내고 탄 것이고 당연한 권리고 기사는 당연히 우리를 목적지까지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땐 감사가 안 나왔는데, 그런데 저 기사님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돈을 내도 기사님이 없다면 우리가 갈 수 없겠지. 그러니까 기사님이 참 고마운 분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감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인사하게 되는 겁니다. 인사하게 되니까 관계가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마음 먹는 데서부터.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도 실천했대요. 기사님에게 감사해야지. 처음엔 떨리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버스를 타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게 됐어요.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천국의 문은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문은 성전 뜰을 말하는 것이고, 궁전은 역시 궁전의 뜰, 성전 중에서도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저는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막연히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성소이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매일 밤 시편 이 100편의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매일 암송하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 확인하신 분도 계시지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 목사가 틀리나 맞나 감찰한 그런 의식은 곤란한 의식이죠. 암송하세요. 암송.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100편을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문에 들어가며 문을 들어가고 나올 때 감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침에 문을 시작할 때 감사하고 시작하시고 집 밖에 나가실 때 감사하시고 집에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오시고 잠자리에 문에 들어갈 때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말의 문을 시작하실 때 감사로 긍정적인 오프닝 멘트를 하세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단점부터 찾지 말고 장점을 찾아주세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지 말고 긍정적인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날 주시고 감사할 거리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이 시편 100편을 암송하고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단잠을 자게 됩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모두 암송했대요. 100편 암송하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암송해요? 그러는데 베네딕트 수도사가 안 된 걸 감사하세요. 시편 150편 전체를 암송을 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한 번 암송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평생에 자기의 삶의 시로 삼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일주일 동안 시편 1편에서 150편을 하루에 20편에서 30편 정도를 암송하고, 그래서 150편을 일주일 동안 다 암송하고 그 다음 일주일엔 또 1편부터 150편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면 52주 52번을 시편 150편을 52번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 단어도 암송하고 외울 때 80번 이상 반복해야 된대요. 여러분이 한두 번 해보고 외워지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반복을 안 하신 거예요. 연습 안 하신 거란 말이죠. 머리 나쁜 사람 없어요. 머리에다 새기지 않은 분만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 머리가 나쁘고 딱딱할수록 새기면요 절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가 말랑말랑해서 잘 흡수하면요 이게 말랑말랑해서 탄력이 있어서 잊어버릴 수 있다. 잘 외우는 반면에 날아갈 수 있어. 머리가 나쁘다? 그러면 딱딱하다? 잘 새겨진다? 새기기 어렵다? 그러나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우시란 얘기예요. 반복해서 말씀을 조각하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혜와 에너지가 평상시보다 25%가 증가한다고 하는 과학적인 실험이 있어요. 하버드의 심리학 교수인 숀 아처라고 하는 분은 하루에 5분만 감사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뇌는 감사하도록 훈련이 되어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구 결과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일주일간 하루에 5분씩 3가지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매일 감사하게 했답니다. 일주일을 시험한 거예요. 거창한 일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감사를 적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맛있는 미역국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칭찬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호흡하며 살 수 있는 맑은 공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감사죠.
실험 참가자들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3가지 감사를 반복해서 살다가 한 달 뒤에 그들을 불러갖고 그들이 어떤지 보니까 감사 안 한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고요, 덜 우울하더라는 겁니다. 6개월 후에도 그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6개월 후에도 여전히 그 효력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훈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일주일 동안 3가지 규칙적으로 감사하는 걸 통해서 내면의 감사가 의식화된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하게 되죠. 자꾸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면요, 표현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면 서로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비산 사거리에 딱 서게 됐어요. 늘 비산 사거리를 많이 지나다녔는데 그날 딱 신호대기를 하면서 둘러보게 되었는데 웬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딱 눈에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 들어온 교회가 5개예요. 이야, 저 건물에는 교회가 2씩이나 되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 참 많다고 하겠다, 여보,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님이나 성도들 눈에 보이지 안 믿는 사람은 여기 교회에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관심 있는 게 보여요. 저는 교회가 보이거든요. 목사라서 그런지 어디 가나 교회가 보여요. 특히 교회 중에서도요, 성은교회가 보입니다. 제 아내 이름이 조성은입니다. 저는 사극을 좋아합니다. 사극에도 제 아내가 나오죠.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온통 제 아내가 나와요. 제 아내가. 관심의 눈으로 보는 거죠. 관심의 눈으로. 규칙적으로 감사하면요,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마음이 맑아지지요. 감사로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할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처음에 시골 목회하면서 어려운 게 많잖아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교인도 얼마 없고요. 그리고 좀 처량하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사명이 있어서 보냈는데 왜 이렇게 너는 처량하고 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결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골교회, 군남교회 별 볼 일 없는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중에 별 볼 일 없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매주 감사드려야겠다. 매주. 우리가 감사가 생활화되도록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매주일 헌금을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목이 없으면 범사가 감사한 거니까. 구체적인 제목이 있으면 제목을. 요즘도 제 아내가 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매주. 우리가 물질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참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건축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사례도 없이 살았습니다. 사례를 주어도 늘 부족한 게 많지만,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감사하니까 부족하지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인데 삶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해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켄 스메가츠 목사님이 쓴 예수로 옷 입은 시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4시간 동안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 감사하거나 칭찬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커피숍에서 바리스타에게 커피 맛이 참 좋습니다, 최고예요 라고 칭찬해 보십시오. 그렇게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사하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성경은 특별히 그분 백성이 높여 부르는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분의 임재가 함께 하심이 우리 삶에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매일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루에 18가지 제목으로 구체적으로 감사한대요. 이걸 소위 감사기도,
축복 기도라고 하는데 베네딕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축복하는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하고요, 정오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하루에 3번 18가지 감사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적어보세요. 그걸 반복해 보세요. 매일 감사 제목을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 153 기도 드릴 때에 감사 기도도 함께 드리세요. 153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인생의 생각의 틀을 바꿉니다. 저는 요즘 교도소와 병원에서 편지를 여러 차례 받습니다. 특히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의 편지를 받는데 그 이유는 153 기도집 때문이에요. 저희가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 또 많은 군부대에 153 기도집을 보냅니다. 요청하는 교회에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도 가게 되고요. 이분들이 이 153 기도를 보다가 신앙이 잃었던 분들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자기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너무 감사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153 기도를 매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가 내 삶을 바꿨습니다. 왜? 기도를 그 규칙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생각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니까 습관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를 이벤트로 생각하지 마세요.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그때만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감사하는 습관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빼앗아가는 2가지 의식이 있어요. 우리 생각. 하나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면요, 감사하기보다는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쌓여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죠. 우월감이 생겨요. 행복한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하면 비참해져요. 열등감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률이 너무 높은데 보니까 비교하는 가치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특히 1997년 IMF, 2008년 우리나라에 다가온 금융의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물질에 두기 시작합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에. 그전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계 평균보다 훨씬 낮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IMF와 금융위기를 만나면서 돈이 신이 된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예요.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좋은 직장, 좋은 연봉, 그리고 이 CF 출연료가 최고를 받는 스타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땅 많이 가진 사람, 부자들, 부유한 사람들, 그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비교를 해요. 비교하면 비참해진다니까요. 결국은 비참해져요. 왜냐하면 어딘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나라 안에서 내가 최고라고요? 세계를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되거든요. 비교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비교의식이 버려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권리의식이에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권리를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감사가 없어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겸손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좋아지질 않습니다. 권리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인생을 살고 많이 버는 게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권리요 당연한 것입니까? 누군가 도와줬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계시고 친구도 있고 협력해주고 내가 이런 일을 누릴 수 있는 회사도 있고 학교도 있는 겁니다. 혼자 이루어지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 이뤘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웬 교만입니까? 그러니 행복하지가 않죠. 비교의식과 권리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감사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화되려면요 쉽지는 않아요. 매일 역기 운동을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쑤셔요. 팔다리가 저려요. 아유 힘들어 못하겠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꾸준히 반복하면 몸이 변합니다. 들 수 있는 역기의 무게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20kg도 힘든데 나중에 30kg, 50kg 그 이상도 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엿기를 드는 근육이 생기는 근육. 자꾸 근육이 생겨.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근육이 생겨야 돼요. 이걸 소위 감사의 의식화, 감사의 생각의 덩어리, 감사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생기면 모든 걸 관점을 감사로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관점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엄청난 감사를 드리고 처음부터 대단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씩 감사하다 보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산악인 엄홍길 씨가 꿈을 향해 거침없이 도전하라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에 티벳 승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이 티벳을 점령한 시기에 인도를 놀라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티벳의 승려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인도까지 걸어서 온 거예요. 전문 산악인도 넘기 어렵다고 하는 히말라야 산맥을 말이죠. 이 승려가 혼자서 그것도 온 겁니다. 서방의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이 인도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자 이 승려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네, 한 걸음씩 걷다 보니 왔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한 걸음씩 걸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걸음씩 걷다 보면 큰 산도 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도 히말라야 산맥 넘어봐야겠다. 그거는 하지 마세요. 이분은요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감사가 하나씩 하나씩 쌓이다 보면 감사의 큰 산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는 인생이 되고 감사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5가지 감사를 합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감사가 150가지더라고요. 1년이면 1825개, 10년이면 18,250개입니다. 네 식구를 같이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7,300가지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1년에 7,300가지, 그리고 10년이면 73,000개의 감사의 산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한 가지씩, 2가지씩, 3가지씩 감사해 보세요. 쌓이고 또 쌓이면 엄청난 산이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죠.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이 이어지고 당한 불행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불행이 중단된다. 감사는 축복을 연장하는 힘이요 불행을 중단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감사하면 매일 감사가 쌓이는 것이지요.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습니까?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숱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를 쓰신 이유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시고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송축하여 찬송하시고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